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 세 번째 시간, 소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교회는 주로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가운데 구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실로 교회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교인을 채우고 또한 교회를 키워나가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운 교인들, 이렇게 구원을 배운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깊은 곳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행동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고 의심이 가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약을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증을 해줘서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고 확증을 해줘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내가 신자가 맞는지 아닌지 아리까리 헷갈리니까 이것을 심리적 기제로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믿고 교회 다녀 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오게 됐다면 우리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고 불명확하게 하는 것인가? 구원은 정말로 두루뭉실하고 불명확한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이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것은 너희들에게 확실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 구원은 구원받은 자에게 확실히 주어졌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온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런 공식을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전개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시는 명확한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공식이 아주 짧지가 않았어요.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구원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그 200년 전인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은 분명히 한 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한 점에서 구원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생애의 길이만큼이나 긴 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따라 가르쳐주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배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길이 확실하게 잡혀야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이 확실하게 잡혀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확실하게 잡혀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7단계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래요. 구원의 초입 단계를 알려드렸죠. 먼저는 구원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선행은총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출발점에 다 같이 서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 선행은총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초대를 듣던 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초대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디로 이끄시는가? 바로 회개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하셨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자각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내가 이 과정을 잘 흘러 지나왔는지, 혹은 내가 이 과정에 필요한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거나 아니면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런 과정이 간절히 내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내적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말씀이 들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세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을 무슨 세균처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좀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한번 이것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광신자라고 놀림받기 딱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현상,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는 이 자리,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자리마저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데 여기에서도 딱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야, 진짜 저 목사님 진짜 꼰대 같은 말만 하고 앉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품이 나고 지루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니 진짜 저 말씀이 맞아, 아니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후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사정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냥 갑자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과거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전까지 추상적으로 보이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머리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내가 진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이 구원으로 부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이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진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다,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면 여러분들은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구원의 길로 바르게 들어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갈망이 생겨 나온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나온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생겨 나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시고 그 길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이 들어서 있지 않다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왜 들으러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들 속히 구원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음 단계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홍콩에 패키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패키지 여행.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자유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자유여행과 아주 다르더라고요. 자유여행과 달라서 가이드가 딱 나와서 코스를 다 짜줍니다. 그것을 다 짜주고 홍콩의 주요 관광 거점을 전부 다 저를 데리고 가요. 쏙쏙 데려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잘 데려다 주냐면 시간을 1초도 낭비함 없이 다 볼 수 있도록 데려다 주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녀왔는데 홍콩을 아주 잘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섰다고 얘기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티켓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음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적 부르심의 티켓을 받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의 가장 첫 번째 코스가 어디냐?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회개로 이끄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지금 너무 오물투성이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물투성이고 더러운 존재라면 하나님께 잘 들으세요. 나아갈 준비조차도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히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첫 번째로 들어서는 길은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현대교회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짧은 센텐츠로, 그러니까 문장으로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아주 큰 병폐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회개로 가는 길을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반드시 회개의 길을 거쳐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준비조차도 안 된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끄시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나갈 때 회개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회개했는데요, 제가 수련회 가서 회개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구원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우리가 구원의 이 조건이 굉장히 짧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정말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상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상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도 이 상태는 죄를 깨달은 죄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죄를 모르던 죄인에서 죄를 깨달은 죄인인 상태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너는 이제 회개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죄인인데 그냥 깨달은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가는데 가장 먼저 이끄시는 것이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첫 번째 준비 상태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복음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회개의 다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인가
알게 돼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지금도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나도 괴로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도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죄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 죄를, 이 더러운 것을, 이 쓰레기를 빨리 치우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죄짐을 지고 갑니다. 그죠?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죄짐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라든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이라든지 그 달콤함이 그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눈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냐? 이 무거운 짐을 제발 벗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회개로 들어선 자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총각 시절에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남자들 중에서도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인데 상당수 많은 남성들이 저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혼자 살았을 때 아주 지저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귀찮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도 대충 이렇게 물에 햄그고, 먹었던 그릇이에요. 대충 햄그고 밥을 먹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제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생활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저분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저분하던 것이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보게 되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얼른 치워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랑, 이 더러운 것이랑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내 안에 이 더러운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처음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주어질 때, 이것은 회개도 여러분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원, 그러니까 칭의 이전의 회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이 지저분한 상태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알고 됐다라는 정도, 피상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청교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이러한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 회개를 이 청교도들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막연함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 정말 다 고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딱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하여 정말로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회개에는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지적인 회개와 두 번째 양심적 회개. 지적인 회개와 양심적 회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을 가지고 회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실천이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적으로 지적인 회개가 먼저 오고요, 양심적 회개가 뒤따른다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동일하시죠. 먼저 우리를 이성적으로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시죠.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적인 회개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기를 드는 죽일 놈이라는 것을 깨닫게 아는 상태, 깨달아 아는 상태,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기를 드는 아주 죽일 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상태가 바로 지적인 회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지적인 회개는 이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내가 이 상태인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깨닫게 되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지적인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은 지적인 회개 수준에도 못 온 거죠. 내가 죽일 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정말로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는 것까지 오는 것이 지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자, 이 지적인 회개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잠언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러분, 지적인 회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반항아인지, 정말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에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뭘 이루셨죠?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66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의 단계에서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만 얘기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어느 날 나를 푹 하고 찌르는 설교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을 흘겨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푹 찌를 때, 주님, 내가 아직까지 더러운 죄인이군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군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지식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찔러주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찔르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인 회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설교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들을 살려야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살려야 할 책임을 가진 목회자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머리에서 양심으로 회개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적 회개죠. 양심적 회개는 이 지적인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죄가 이해될 때 이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여 상처를 주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여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슬퍼하는 애통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회랑 달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괴로워하는 차원이랑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져야지라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회개를 통해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 양심적 회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두려운 상태에 휩싸이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적 회개예요. 바로 이 양심적 회개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바로 의지로 이끕니다. 죄가 멀어진다고 했죠? 죄가 마음속에서 멀어진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이것이 행동으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 먼저 지적으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나오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양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인인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슨 내가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지만 회개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도대체 그럼 회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청교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해줬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나도 회개하고 싶은데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대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받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막 붙잡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먼저 확실하게 배우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 가운데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회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로 이끄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회개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회개를 시켜주시고 이것을 양심적 회개로 이끄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을 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단계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부터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 이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정말 모든 복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